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재판장과 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보는 18장에서는 제사장 그리고 본문 뒤에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규정인데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맡은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섬기는 일과 또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요.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3장과 18장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부르심은 신약에 와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이 제사장들 또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매우 특별한 기업을 주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를 받지는 못했지만 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곧 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러한 기업 위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를 수종들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별된 기업을 주신 것은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과 달리 종교 지도자로서 더 검소하게 살아라,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시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레위 이 지파에게도 다른 지파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과 공정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부름을 받은 지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다른 지파들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가 된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레위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은 신약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 아래서 우리는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재산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땅의 물질을 탐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온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전임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주기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물론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전임으로 맡아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를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은 레위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붙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부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네, 이방 신의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의 그런 행태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행태의 조변에는 언제나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 자녀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인간의 탐욕에 기반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무속화되는 양상을 띠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접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TV나 영화 속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무속의 행태를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무속의 성향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물리쳐도 내일 또 그런 마음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무속의 사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이 가증한 것들을 날마다 몰아내고 또 몰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것들을 쫓아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힘과 물질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이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부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거룩하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